야곱은 부모님과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던 밧단 아람 하란에 도착하게 되죠. 형 에서를 피해서 또 자신의 결혼 상대자를 찾아서 당시 77세라고 하잖아요. 그 나이에 90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해서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참 인생이 순탄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간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해온 하란에서 외삼촌의 가족 중 한 사람 라헬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전적으로.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있는 라헬을 만나는데 라헬의 모습이 곱고 아리답다라고 했어요. 그 라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게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며 양들을 돌보게 되었고 라헬을 아내로 삼으려 했다. 고용계약이 바로 그거예요. 라반과 야곱의 고용계약의 그 핵심이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처음부터 마음에 뒀고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소위 양을 돌보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미 생각이 달랐죠. 라헬보다 언니인 레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라고 29장 26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곱을 속인 거죠. 뭐 어찌 하다 보니까 가 아니라 처음부터 야곱을 속이고 야곱과 계약을 맺었던 거죠. 결국 야곱은 외삼촌에 속아서죠.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레아도 아내로 그리고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레아 이름의 뜻은 지친, 피곤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력이 좋지 않았다, 시력이 약하다, 뭐 이렇게 29장 17절에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 여인은 뭐 시종이 어쩌면 삶의 의욕이나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는 일보다는 그냥 만사 귀찮은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죠. 라헬의 뜻은 암양, 암양. 작은. 그러니까 털도 거칠지 아니하고 작은 그러한 그 암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곱고 아리답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어쩌면 외적으로도 곱고 아리따웠지만 그 거친 목동의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할 정도의 그 심성도 라헬은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야곱은 좀 지치고 피곤한 또 약간 어리숙한 그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야곱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편애를 받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아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도 자신의 두 아내 중에 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물론 우리 인간이 어떻게 50대 50 똑같이 반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하죠.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표현될 정도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러한 편애함을 가지고 아내들을 대하는, 이것이 앞으로 야곱의 가정에 그 많은 불화의 원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31절 말씀, 29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이죠. 우리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셔요. 지금 이 순간도 다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온전히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받고 인간적인 인정을 받는 거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과 대우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간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여셔서 루벤, 보라, 아들이라 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시므온, 들으심이라는 뜻이고,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고, 유다,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이 네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아요. 비록 야곱으로부터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해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그러한 은혜를 레아는 경험하게 되죠. 반대로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는 라헬, 또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자식을 낳고 있는 언니 레아를 보면서 라헬은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오늘 30장 1절에 보니까 언니를 시기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함이 결국은 가정의 불화에 불을 지피는 거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고 협박해요. 지금 여기에는 매우 불신앙적인 행태와 불순한 마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 불손함이 모두 담겨 있어요.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주권,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라헬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 2절 야곱이 화를 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이 화를 야곱이 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야곱의 이 화는 뭐와 동일합니까? 라헬의 시기심과 동일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의 아들들을 낳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자기의 아들을 낳지 못해. 그런데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레아는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안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시기한 것이나 야곱이 비록 라헬에게 화를 낸 거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화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심, 화가 지금 야곱의 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갈등의 원인인 것이죠. 라헬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레아의 질투를 유발해서 또 레아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또 첩으로 주게 되는 또 합한 채를 야곱을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합한 채로 거래하는 그 자매들의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은 이렇게 시기, 질투, 또 어쩌면 속임, 반목으로 매우 혼란해져 버려요. 서로 간에 차지하기 위한, 남편 차지하기 위한 이런 거래들, 암투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가정이 표면적으로는 자녀들도 많아지고 또 표면적으로는 뭐 이후에도 보겠지만 야곱의 빈손으로 왔다가 거부가 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뭐 화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뭐 자녀를 경쟁적으로 낳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매우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게 또 이런 질투나 또 시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어찌됐든지 간에 야곱의 자녀들이 오늘 요새까지 총 11명, 딸까지 하면 지금 12명이 태어나잖아요. 우리 인간의 시기로 인한 이런 행태들이 지금 드러나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통해서 또 하셨던 그 말씀들이 어때요?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이야기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간 거나 그곳에서 비록 혼란하고 또 좀 불편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큰 주권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에 대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의 지금 신앙과 삶의 모습에도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얼른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지금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그림 보고 이 퍼즐 한 조각 갖고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후에 야곱에게 단부터 요셉까지 쭉 이제 그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간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편한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에 영과 육의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지만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고, 두 번째, 더 연약한 지체를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신다. 우리 안에 또 혹 우리보다 더 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이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세 번째, 시기, 화가 관계 파괴의 원인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심이나 화는 동일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파괴해요.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심지어는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매우 유의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은 지금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그 뜻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찌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기도 속에 오늘을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교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